지금 성령의 사람들 18번째, 또 제자의 발걸음으로는 7번째 나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그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3번째 만나고 있는 분에게 기본 메시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 메시지를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확립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한테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 5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증인. 요 5가지 가지고 지금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복된 소식 이러면서 5가지 얘기했죠. 이 복음이 확신으로 와야 된다 그랬죠. 확신은 결국 우리한테 믿음이 되죠. 그랬을 때 확신 5가지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5가지라는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는 그 복음 5가지 가지고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는 눈, 또 그 십자가, 문제 보는 눈. 그래서 문제 보는 눈에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죠, 많이. 그러니까 치유라기보다도 이제 갱신해야 될 부분. 우리 문제 넘어지지 않고, 문제 묶이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가진 사단의 통로나 갱신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문제, 어떤 문제들은 지나가면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거기서 결국은 다들 넘어지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뭐 어떤 문제 끝났다는 그 믿음을, 문제 보는 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보는 눈. 그 다음에 4번째, 영적 사실을 보는 눈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제 그 영적 사실 보는 눈에 대해서, 영적 사실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그래도 결국은 육으로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영적 사실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대로 봐야 되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그동안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방언받은 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또 문제 왔을 때 사단 결박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런 그 자기 체험과 자기 주관적인 걸 가지고 영적 사실이라 생각을 많이 했죠. 특히 뭐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영적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영적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봐야 되죠. 자,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죠. 자, 그러니까 영적 사실은 뭘로 봐야 되냐? 반드시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사실을 보는 것이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뜻이 뭐였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이 2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이 필요하죠.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나눌 때는요, 이렇게 복습을 시키면서 대답이 나오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죠. 또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죠. 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여기서 임마누엘까지 길게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되는 것이 이제 임마누엘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례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몰래야 말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게끔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사실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 아들밖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죠. 여기서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이제 시험을 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자,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겠다. 요 3가지 할 때 계속 예수님이 뭘로 꺾었죠?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놓으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들더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마귀를 꺾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지금 인자가 올 때는 아버지와 성령과 그의 천사들도 같이 따라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키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사단이 따로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나와 수정드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이 직접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 이름이 확신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요거 하고 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을 성경을 또 확인시켜 주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어느 단어에 마음이 가장 이렇게 오냐? 그 물어보면 주로 사람들이 해방에 동그라미를 치죠. 그 말은 지금 이 설교에서 이 말에서 지금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린다는 그 원리에서 요 초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심으로 계속 영적 사실이 이 성경 구절 2가지가 딱 이렇게 바뀌도록 거기에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자, 지금 영적 사실을 어떻게 보죠? 끝나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어떻게 보냐? 예수 이름으로 본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보이셨고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지난주에 요것만 다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언약기도 한 가지 시간이 있길래 조금 더 언약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복음 5가지 가지고 언약기도가 되도록 자꾸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자녀가 이제 2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날마다 언약기도로 이게 잠 자기 전에 언약기도 해주고요. 어느 날 엄마가 아플 때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몇 달 하다 보면 애도 외울 거 아니에요. 그거. 엄마가 아픈데 너가 좀 기도 좀 해줄래? 그랬을 때 애가 언약기도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치더라도 언약기도를 하게 되면요. 애들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기도에 대한 깊이가
그 엄마서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자꾸 뿌리내도록 좀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죠. 우리가 많이 알잖아, 이 내용을. 근데 왜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굳이 지도자들이 싸우는 걸 웬만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다 했을 때 전도자의 후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서를 기록한다면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둘이 싸웠다. 그걸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왜 이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둘이 심히 다퉈서 갈라진 이 문제를 얘기해 놨을까? 사도행전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볼 키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좀 복습 겸 초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7장이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스데반의 순교 중요하죠. 12, 지금 중요하게 7 집사 중에 하나를 중요하게 봉사하는 일로 뽑아놨는데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됩니까? 유대교 뿌리가, 유대교 사상이 얼마나 깊으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정도냐 이거죠.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유이신 사상 IS 애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은 유이신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무참하게 민간인 학살을 하냔 말이죠. 지금 이거는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잘못된 각인된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죽여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예배 드려놓고 분이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예배 드린다며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할까요? 우리가 십계명에 봐도 사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을 죽일 만큼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성에 많은 귀신 들린 자,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쫓겨나오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게 그냥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말씀 성취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은 성취된다는 초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 완전히 꽂히지 않으면요. 100%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숨결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 없이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이요. 바울이죠. 바울을 왜 뒤집을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와 세계복음화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꺾을 사람을 꺾고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고 버릴 사람을 버려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스데반의 돌로 쳐 죽인 이 체험이 결국 세계복음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은 이방의 문을 여시면서 중요하게 베드로에게 각인된 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제 구약에 먹지 말라는 짐승을 내려 보내서 먹어라 이렇게 3번이나 하죠. 이게 뭐냐? 베드로의 체질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방문이 닫힐까 봐 하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체험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모든 사건과 만남과 사람을 움직이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에 아주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 사도행전 15장의 최초 종교 법정이죠. 여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와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이때 10장의 체험이 아니었으면 이 종교는 끝나지 않아요. 종교 싸움은. 근데 베드로가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성령이 일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종지부를 찍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초점들이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서 전도자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말씀 성취다 이거예요. 말씀 성취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없이는 말씀 성취가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분열이 일어났어요. 요거는 좀 이제 그냥 쓸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가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그 수일이 지난 후에 이제 15장 36절이죠. 수일이 지난 후에 이거 뭐냐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난 거죠. 그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곳에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재차 방문해서 그들이 잘 믿고 있는지 또 이렇게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가서 돌아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때 바나바가 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이제 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안 하죠. 그 용납 안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13장이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 13절에 밤빌리아의 그 전도 여행 떠났을 때 갔을 때 그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밤빌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가기가 겁내하는 정도로 아주 험한 산지죠. 근데 바울은 전도라면 그런 험한 산이라도 겁낼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마가가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 집 아들이에요. 저렇게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편하게 살던 애가 과연 저거를 감당했겠는가. 그래서 돌아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 이때 마가가 이제 다시 돌아간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한 가지 일, 저가 지금 한 가지 일을 하지도 못하고 돌아간 사람을 지금 또 데려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한 번 이렇게 갔던데 한 가지 일을 하고자 데려갔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키를 갖고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게요. 한 가지, 이 한 가지하고 이 한 가지 일은 달라요. 지금 이 한 가지는요, 지금 어떤 형태나 성질, 이 동작 따위가 서로 같은 걸 가지고 요 한 가지라 그래요. 근데 이 한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 동안 공을 쌓으면 한 가지 일은 한다. 한 가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럴 때 한 가지를 사용을 해요. 이 말을. 그 말은 뭐냐면 유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 꽂혔어요? 딱 하나에 꽂힌 거예요. 복잡한 거에 꽂힌 게 아니라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도 또 왜 가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이 꽂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결국은 이제 사역이 이제 끝나죠. 근데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요. 자, 바울은 이제 이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요 실라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누구죠? 마게도냐 첫 성에 지금 바울과 이제 신라하고 같이 갔다가 루디아 만나고 그 다음에 점술 여인 만나죠. 그러다 감옥 가죠. 감옥에서 그때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랬으면 이 신라도 지금 신분이 뭐냐면 로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라고 지금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당시에 누가 더 권위자였죠? 바나바잖아요. 근데 교회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바울 편을 들었어요. 결국 이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요. 그리고 41절에는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서 교회에 굳게 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바울 편을 손을 들고 지금 이 전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전도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의 결론으로. 일단 여기서 볼게요.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 바나바. 지금 바울은 한 가지 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람을 보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죠. 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사람 중심이어야 되냐, 일 중심이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전도자는요, 전도라는 일이 먼저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차이가 이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냐 못 받냐 차이도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이라는 것이 왜 이런 걸 기록을 해놨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포인트를 여기다 둬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4장 그 37절쯤을 보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와 바나바는 친척이죠.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 마가가 집이 120명, 이 다락방이 120명이 될 정도면 굉장히 큰 저택이란 얘기죠. 그렇게 부자인데 바나바라고 돈이 없겠어요? 같은 그 가문에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헌금을 해놓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울을 다소에 내려가서 안디옥교에 세우고 같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자세도 굉장히 좋죠. 근데 나는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나중에 그 골로새서 4장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지금 그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갇히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마가 입장에서는 삼촌하고 된통 싸운 사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삼촌한테 대들고 싸웠는데 우리 삼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갖다 세우고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 그 삼촌하고 싸운 사람을 과연 좋다고 그 사람을 수종 들고 같이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그릇을 누가 키웠냐면 바나바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역시 참 정말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자,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바나바는 떠났어도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에 유익한 자로 세워놨다는 거죠. 이런 그릇은 또 하나님이 상급이 있죠. 비록 한순간에 길은 이렇게 갈라졌다 하더라도 자기 몫을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이런 그릇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필요하죠. 오늘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에 제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는 그런 중심의 사람들이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응답의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음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